특별히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은 유명한 말씀들도 있지만, 오늘은 바울이 처한 환경과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들을 묘사할 때 역설적이다, 또한 일명 파라독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한 주장이 모순이 되는데 그 안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국어서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독스와 비슷한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에서 어긋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긋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기이하고 놀라울 때 우리가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 이 믿음 안에는 이 역설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도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하면 약하고 강하면 강한 건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역설적으로 한다는 거죠. 왜? 내가 약했을 때에 그냥 그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나는 강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역설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기억해 보면요, 그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데 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역설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다 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21장에도 이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구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이 죽을 죄가 지었으면 돌로 쳐든지 해서 그를 먼저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다는 겁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와 경고와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달린다. 그리고 이 상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명기 2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로마의 법에 따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은 시체가 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가 그 죽음이었습니다. 또
옷을 다 벗고 있어야 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저주의 대상이기도 한, 상징이기도 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한 극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파라독스,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의 대상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반전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는 계속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거리끼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가장 열정적으로 그 당시에 전하였던 바울 사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으로 이끌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토록 힘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약 5년 전인 약 62년에 이 편지를 써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서 갇히지 않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를 그렇게 강하게 전하는 자답게 자기가 처한 그 극한 상황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반전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토록 멋있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명제를 먼저 던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는 사실보다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실보다 진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옥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절과 실망, 의기소침, 갇혀 있는 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나처럼 더 헌신하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이러한 고난을 받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다른 인간적인 감정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들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5절에 들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동참하고 물질적으로 동참하면서 끝까지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는 이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나의 감사와 기쁨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궁극적인 감사와 기쁨에 대한 이유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착한 일을 내가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착한 일을 너희 가운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복음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비록 옥에 매여 있는, 갇혀 있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절부절하거나 내가 너희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까 처음 명제를 던진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실보다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 팩트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바울 사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영향력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빌립보서나 또 에베소서나 이런 어떤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전혀 옥에 갇혀 있는 자의 모습 같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있지만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 자기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어떤 팩트,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면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지금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가득 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이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지금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렇게 표현하면 진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은혜와 평강은 어떤 팩트, 사실, 환경적인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성령이 시작하신 그 복음의 착한 역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7절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봅시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저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부럽습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함께 복음의 동력자들이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무 부러운 내용이지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지금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을 옥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죠. 로마의 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탄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이 있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그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참 위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의 문제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내가 영적인 위축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면 더 위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더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한 달,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5년,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를 영적 안에서 위축되게 만들고 복음의 진보로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내 상황에서 일어난 어떤 사실, 팩트 속에서 계속 얽어매어져 있으면 복음의 진보로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팩트, 상황적인 사실 때문에 그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사실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그 몸부림침과 영적인 씨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진보를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가 그 씨름과 씨름을 통하여서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일생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씨름들이 있었고 간사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 겪은 다음에 그가 후에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에 내 몸을 맡기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이라 할지라도 전혀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인 거장의 모습이 되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사실들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고 한탄하며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그 씨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정결한 모습, 강한 모습, 또한 담대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복음처럼 가장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가장 영광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고통의 시간이 가장 영광의 시간이고 가장 정결하게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복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4장 8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겨싸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적인 사실보다 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또 그 9절부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8절의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자,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을 통해서, 모든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그 크기를 내가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도 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지식을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그들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지내는데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기에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실된 모습이 끝까지 지속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음의 열매, 생명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열매가 가득 맺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옥에 갇히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깊고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환경과 상황 속에 많이 영향력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직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지금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었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좀 여러 생각들을 하셨죠?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기도로 나아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답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았고 착고에 묶여서 너무 괴로운 순간이었지만 그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간수가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 바울이 간수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물론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걱정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지금 생각하면서 과연 로마에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도 그들 가운데는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은, 우리를 위축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딛고 일어서면 그 다음부터 그와 동일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또 어떠한 역사들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도 우리 가운데 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감옥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감사와 기쁨으로 반전시켜버리는 역설적인 모습들도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와 연결되어져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의 삶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